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젖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도저히 다윗이 참을 수 없고 자기가 도대체 사울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어서 자기가 너무나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에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위태로우냐면은 지금 죽음이 내 눈 앞에까지 와 있다.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음이 내 한 걸음 앞에 와 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때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몸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던 다윗이 지금은 사울 왕의 가장 미움을 받는 적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 아버지가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목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나단에게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요나단이 분명히 부담스러웠겠죠.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대로 그의 요청을 받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을 때 그 우정은요 진정한 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의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다윗이 잘 나갈 때에도 요나단이 좋아했고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요나단이 변함없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여긴 이거는 진짜 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참 박수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실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통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기 이전에 그 원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제자가.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덕망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성공을 이루셨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게 되는데 넉넉하게 감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나무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부족할 때나 우리가 나약할 때나 우리가 잘할 때나 변함없이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 나갈 때 내 친구가 나를 잘 위해 주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닌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것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다윗이 그러죠. 도대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내가 이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러죠. 다윗아,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너는 피할 수 있어.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사울 왕 너의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는 죽을 것이다. 너하고 나와의 좋은 관계를 너희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너에게 안 해주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는 그 계획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또 말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계획은 나에게 다 말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꾸 확인을 합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울 왕은 또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네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사울 왕은 또 이러한 계획을 세울 거야. 나는 그 계획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꾸 질문을 되풀이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못 믿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왕의 아들 아니냐?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좀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느냐? 도대체 너하고 답답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겠다.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다윗이 다급해합니다. 다윗이 초조해합니다. 요나단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굉장히 다급해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고 그럽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불안해하니까 요나단이 자 우리 들러 가자 하면서 정말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좀 안심시켜주고 그를 좀 더 지켜주고 그를 좀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한 일은 뭐냐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위로의 말도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냥 떠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냥 떠나시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면은 그때마다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온풍기를 꺼주세요. 2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생업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골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그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 말은 우리 말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였더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너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너도 이러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이러한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하고 있는 자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들로 들어갑니다. 들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주냐면 다윗을 확실히 더 안정시켜 줍니다. 다윗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격려해 주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진정시켜 주느냐 하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망의 말을 해줍니다. 소망의 말. 그 숲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너무 다급해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낙심해하니까 다윗을 이끌고 들어가서 다윗에게 소망의 말을 들려줍니다. 소망의 말.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망의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아, 너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너 왜 이렇게 다급해하고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왜 염려하느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윗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실 것이다. 바로 그때 너는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금 위로하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내 손으로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의 칼에 붙잡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망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사울의 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급해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이 워낙 힘들고
또 주변 환경이 너무 고달프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들이 참 필요해요. 내가 너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이 너무 곤고하기 때문에, 내 몸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 심령이 너무 곤고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지쳐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들려주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주는, 소망의 말을 해주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바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그 전에 보면은 사울이 창을 던질지라도 거기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깐 잃어버린 거, 너무 이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때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에게 임하였던 은혜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느냐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면은 상대방이 난 이게 어렵고 난 이게 힘들고 난 이게 너무 정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그런데 듣고 그냥 거기서 그친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말들, 어려운 마음,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더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맞장구를 또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낙심되는 이야기, 실망되는 이야기, 불신앙적인 이야기,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막 토해냅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제 그렇다고, 맞다고, 그 말이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 불평, 불만, 불신앙적인 말, 낙심적인 말, 소망이 없는 말 이런 것들을 서로 하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은 그 사람을 좀 위로해 주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 말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뭐냐면 낙심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밖에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느냐?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의 말을 딱 던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 낙심할 수밖에 없어. 실망할 수밖에 없어. 절망적이야. 소망이 없어. 같이 맞장구를 쳐준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소망의 말을 해줄 때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소망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는 것이 진짜 위로자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지키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변함없이 인도할 것이 아니냐? 그게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 소망이 없어. 맞아, 절망적이야. 맞아, 방법이 없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중단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럴 거야. 이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 같지만 위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상대방 듣기 좋게 하는 말, 상대방 마음을 좋게 하는 말, 이거 위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게 위로예요.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게 위로예요. 소망의 말을 전해주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게 진정한 위로인 겁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확실하게 지켜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식사할 때 너의 안부를 아버지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다윗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잠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막 화를 내면은 그거는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요나단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물어보죠. 하루 이틀 다윗이 밥 먹으러 나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했을 때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제사 드리려고 갔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엄청난 욕을 합니다. 요나단 아들에게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은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중단해 버리고 거기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거기에서 중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막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금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다윗을 잡아가지고 지금 당장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알려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요나단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지금 도와주었다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우정, 이 마음은 진실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보좌를 뒤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호화로운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도 제대로 잡수지 못했습니다. 잠도 편하게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호화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를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걸 정리해 보면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에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 내 뜻을 내려놓는 거, 내 기분대로 하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하지 않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도 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뜻대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믿습니까? 왜 그러느냐? 내 뜻대로 해도 실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뜻대로 해도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너에게도 유익하고,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어떠한 사랑을 했습니까? 함께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이 힘들든 어렵든 함께하는 사랑을 해주었고, 다윗에게 소망을 주는 사랑을 해주었고, 요나단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